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었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이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감,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광고를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묵상 노트를 다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오셔서 꼭 받아가셔야 되고요. 그 묵상 어떻게 하는지 그 매뉴얼도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식사 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누었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숙제를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의 말씀 묵상 교육을 잘 마치고 이번 주간에 이제 말씀 묵상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사야라는 좀 다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막 시작하는데 이사야서를 해서 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면 어떡하지? 큐티가 처음부터 좀 어려워서 막혀서 큐티가 점점 좀 멀어지면 어떡할까라는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반응에 조금 놀랐어요.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담감은 있었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 이사야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묵상한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요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거를 지난번 강의 때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묵상은요 개인적으로 좋은 거를 넘어서서 교회 차원에서도 참 유익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걸 우리가 많이 설명드렸고 교회 차원에서도 유익한 것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을 하면요 성도님들이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이 많아진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말이 많아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말이 많아지면 교회가 피곤해지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면요 우리 성도들 입에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교회 오면 서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세상적인 얘기도 주고받기도 하고 친교하면서 우스갯소리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판 쏟아붓고 집에 가면, 집에 갈 때쯤 돼서 뭔가 찝찝함이 있기도 하고 개운치 않은 게 있기도 하고, 아, 내가 오늘 좀 너무 가벼웠나? 라는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 표정이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지 않으니까 그 느낌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조건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경험한 후의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읽었던 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상대 집사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신 거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머머 어쩌면 좋아. 저도 저한테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막 또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그 안에 서로 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와서 친교를 나누어도 그 안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 유익한 것은 뭐냐면요, 성도님들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교인이 다 같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설교자들은요, 아무래도 그 주에 성도님들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본문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성도님께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학교로 말하면 예습을 하고 오신 상태가 된 거예요. 예습을. 그러니까 다 주어진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잘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흔히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무슨 착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했으니까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를 스킵해버리고 그냥 내가 막 내 알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제가 여러 번 당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쭉 얘기를 해버리면 설교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리고 뭔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앉아 계시면요, 앞에서 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조금 더 능동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또 설교를 드리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설교 끝나고 친교를 하는데 친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입니까? 무엇이 참 좋은 교회예요? 이게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 어떻게 만드냐? 말씀 묵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번 참 조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말씀 묵상을 그냥 나 혼자 했을 뿐인데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돼요. 교회가 숨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성도 교제할 때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저부터도 다 조심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뭔가 웅성웅성하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말씀 묵상을 하면 기도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분출할 곳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친교를 하고 나서 이런 나눔의 자리를 갖지 않아도 교회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성전이 비어있죠?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2부 순서가 있든 3부 순서가 있든 그 짬을 내서 그냥 친교도 중요하지만 항상 친교는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5분 10분 먼저 올라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성전에 나와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한 그 시간을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에서 한 명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떠드는 사람 없어요. 한 명만 기도하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자 한 사람만 있고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만 이 자리에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로 연결되고 그 자리에서 실천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유익한 것이 많은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 묵상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 묵상이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 묵상이 너무나도 좋은데 때때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쏙쏙 뽑아서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해석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성경의 전후 맥락을 읽는 거예요. 전후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배경을 우리가 좀 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허나 이 배경을 아는 거는 연구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갈 뿐이지 여러분 그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잠깐 하겠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가끔 이단이라고 불리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딱 길에서 만나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명교 사람들을 탁 만났을 때 우리가 탁 접하는 느낌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딱 들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 항상 저한테 와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럼 제가 너무 반갑게 그래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막 얘기 논하다 보면, 그래도 어찌 그 사람들이 또 목회자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남편이 성경 잘한대. 그 누구를 자꾸만 데리고 와요. 그거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누가 계속 와, 우리 집에. 계속 와, 떼거리로 와.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절만 줄줄줄줄줄 외워요.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달을 이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같이 했는데 끝이 틀려. 이 사람하고 저희하고 보는 성경이 똑같은데요, 그 끝이 틀려버려요. 무슨 소리냐면 해석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버리네.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는데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좀 겁을 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잠깐 성경을 봤다가 내가 해석하는 게 이단처럼 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문제는 심각하나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해요. 문제는 이단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큰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꾸준히 묵상을 하시면, 성경을 꾸준히 보시기만 하면 거의 90%는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전후 맥락을 몰라서 내가 헤맬 수 있는 건데, 꾸준히 날짜대로 묵상을 하시기만 하면 전후 맥락을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하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다. 꾸준히 읽으시면 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직 안 해봐서 시간을 내서 제가 열심히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짐을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45장부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사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편을 보고 나서 수요일까지 시편을 계속 보신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자,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시편 보는 건가요? 그러면서 걔가 그렇게 문자를 날려드렸는데 시편을 묵상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 보고 또 시험 드실 수 있어서 자, 그러니까 시편은 제가 좀 쉬우라고 봤는데 갑자기 이사야를 하려니까 막힐 수 있는 거죠. 허나 우리가 이사야 46장을 보면서 그 말씀이 참 45장 46장 자체가 우리에게 그 표면적으로도 은혜가 참 되더라고요. 다행이긴 했습니다. 허나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사야의 앞뒤를 모르면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짧게나마 간단하게나마 이 이사야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지금 1장부터 46장까지 오게 됐으며 그 이사야가 누구며 어떤 시대 배경에서 이사야를 기록했는지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 또한 제가 46장을 묵상한 것을 그러니까 견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냥 제가 묵상한 것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저 정도로 그냥 글을 써도 되는구나, 저 정도로 묵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사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매 있잖아요. 독수리 매과 우리가 지금 날씨가 좋아져서 하늘을 보면 아침에나 이렇게 보면 매들이 쫙 날아다녀. 이 매는요 사람이 보는 시력의 4에서 8배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 높이 있어도 이 땅에서 뭐가 지나가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다 알아서 먹이를 먹을 때 쫙 내려와서 그걸 탁 정확하게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의 시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 타조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 좀 그러네요. 같이 세인데 그 아주 비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타조는요 그 시력이 몇이냐면 25.0이래요. 25.0. 그러니까 우리 눈 진짜 좋은 사람이 사람 몇이라고 그래요? 2.0이라고 그러죠. 근데 타조는 25.0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보는 거죠. 타조의 눈이 얼마나인가요? 어른 주먹만 해요. 이때만 합니다. 뭐 눈이 커서 좋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눈이 정말 좋은 게 타조라고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의 피조물들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그런 미물에 그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약 700년 후에 800년 후에 올 사람을 미리 내다봤고요. 장차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를 그 미래도 전망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미래만 본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살았던 유대와 그 주변국가 그리고 열국들의 모든 상황들을 꿰뚫어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의 시력은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사야의 시력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측정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시력은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시력은 측정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놀랍게도 메시아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성격과 생각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800년 전에 이미 그 예언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어떤 책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예언하되 궁극적으로 아주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대 그 지금 현재는 800년 전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이사야, 사람 이사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사야는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모스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모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서를 쓴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아모스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이사야, 이게 정보가 끝입니다. 허나 이사야서는요 분량이 굉장히 큰
성경이에요. 66장을 갖고 있는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전승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남유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유다가 나중에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 이사야예요. 근데 그 예언을 보니까 이 상류 계급들, 상류 사회에 정통했단 말이에요. 이들 상류 사회에도 이 예언들이 들어간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이사야는 왕족이거나 왕족 신분이거나 귀족 신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대 왕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왕족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에서 맡았던 직책은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 안보 특사 정도, 외교 안보 특사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사야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대의 전승 미시나라는 아주 유명한 전승을 보면요, 이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그 널판지 2개를 그 배 위에 올리고 그 널판지 위에 가운데를 톱으로 켜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순교를 한 사람이 이사야인 거예요. 자, 시대적 배경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사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이 4대의 왕을 다 걸쳐서 자기의 보직을 유지하는데요, 활동했던 시기만 최소한 58년, 60년 정도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당시에 유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경험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야기처럼 얘기해 드릴게요.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지리적인 특징과 정치적인 특징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거 특별한 걸 볼 거 없고, 지중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성경이 좀 익숙해졌으니까 지중해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집트가 저 밑에 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기 있고 수리아가 저기에 있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수리아라는 게 여기서 좀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서 이집트가 저기 있고 이스라엘이 저기 있고 수리아가 저기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도 가운데에 당시의 패권들을 가지고 있는 권력 구도가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시간차대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명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까 말한 대로 저기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왕국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아수르 많이 들어보시죠? 아수르가 어디냐면 약간 위쪽에 있어요. 위쪽. 허나 아시아 쪽으로는 멀리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점령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약간 밑에 있어요. 바벨론 보이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다 먹는 나라가 어디예요? 다 먹는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가 저 중간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별대로 그 제국이 서로가 서로를 점령하게 돼요. 동일하게 있는 시기도 있었지만 세력이 처음에는 아수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아수르라는 제국인데, 그 아수르가 어느 정도 점령했느냐,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지중해 지역의 아수르 제국이 이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 점령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점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좀 빠져 있고 페르시아 빠져 있죠. 그리고 본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한 부분까지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사진적인 의미를 알고 계시니까 제가 교육 있어 보이죠? 칠판도 하고, 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유명한 강사들 보니까 자켓을 벗더라고요. 자켓을 내가 한번 좀 벗을게요. 더워. 제가 할 건 다 해요. 제가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책.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바이블 101 클래스에서는 이거 다 했어요. 우리 바이블 101에서는요, 지금 나와서 그리십시오. 그럼 다 그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집사님은 나와서 눈을 다 피하시네. 자, 위에 있는 지도화에서 매체에서 보시면 요 정도를 우리가 지중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칠판상으로 여기 지중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물진계에서 이렇게 내린 게 뭘까요? 나일강 줄기입니다. 나일강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죠. 이집트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위에 두 개로 이렇게 뻗어 있는 물줄기 큰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홍해예요. 홍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갈 거,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갈 때 뭐가 홍해가 있어도 여기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위에 요만큼이 조그만 호수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 집사님 저랑 함께 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걸 타고 물줄기가 쭉 내려가. 이걸 무슨 강이라고 할까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물길이 좀 큰 게 있어요. 뭘까요? 다해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이제 동편 서편을 나누는 게 요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뚱 잘려줘요. 이게 북유다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너무 조그마서 잘 보이시지 않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요 정도가 이스라엘이구나 정도를 아시면 돼요. 이 정도가 이스라엘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작은 나라예요. 남한의 5분의 1이니까 경상도 북도와 경상남도를 합친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아요. 자, 요 정도 크기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요 위에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리아가 있어요. 수리아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요즘에 좀 이게 전쟁의 나라와 비슷한 발음이 나오죠.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가 여기 있는 거 여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제국을 여기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가 견제하며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서진 정책으로 이 서쪽에 있는 걸 내가 먹어버리겠어 라고 세력을 점점 늘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나도 무시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에서 긴장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똥똥똥똥. 무너져 나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이러다 죽게 생겼어. 우리 연맹을 맺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수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이에요. 이제 이사야서 초반에 보면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네들이 점점 막 덮쳐가지고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북유다에서 뭐라고 말하면 야,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야, 너네도 우리와 조인하자. 너네 그러다가 너네도 죽게 생겼어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기다가 조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요동치지 말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라. 여기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그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너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수르는 뭘 합니까? 그 아하스가요 아수르를 의지해버려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40장 이전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대로 하지 않은 심판을 얘기하고 40장 이후에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모든 예언서는 다 동일해요. 두 주제밖에 없어요. 심판과 회복.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 버리는 거라.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한 팀이 됐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얘가 조인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밑으로 협동할 수 있는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허나 이 아하스는 이 아수르와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지만 그 일에 누가 관여하게 됐냐면 남유다가 관여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걸 다 먹어버려. 아까 제국처럼 다 먹어버립니다. 쫙. 그러고 나서 동맹을 맺었으니까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 주변 국가를 좀 통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봉신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하나 만들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잘 알죠? 히스기야 왕 때 그 나라 왕이 바뀝니다. 사네림으로 바뀌어요. 사네림 왕이 야, 유다를 먹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 대제국이 이걸 남겨줄 이유가 없죠. 이 유다도 내가 먹어버리겠어 라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확 그대로 막 성전에 가가지고 편지를 하나님께 펼치고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도저히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사내들임과 동맹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행복을 해요. 조건부로. 그런데 그것도 거절해 버립니다. 그것도 거절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군대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아수르가 갖고 들어온 거야. 이제 코너에 몰린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되고 나서 그 당시 때 이사야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면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만 의지하라. 그들이 이렇게 그래 풍문을 듣고 다 각자의 길로 돌아가 버릴 거다. 여기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각자의 길로 돌아가 버릴 거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가 군대를 가지고 다 들어왔는데 어느 한날 다 죽어서 시체만 남기고 떠난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요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서들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당시의 역사서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헤로투스라는 사람이 당시의 역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에 이 아수르 부대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래서 한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며칠 안에. 근데 이 아수르에 있는 역사가만 말한 게 아니라 이 이집트에 있는 역사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수르의 진영에 그 생쥐들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생쥐들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 무슨 소리예요?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수르가 다 망하게 아수르를 몰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잠깐 있다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 군대들을 누가 이기게 되면 바벨론이 다 몰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이사야는 여기까지고 이사야가 이사야가 바벨론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될 거야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고 110년 후에 그 일이 성취가 돼요. 실제로 110년 후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거야 라고 말했던 선지자는 누구예요? 뭐라고 입이 막 바벨론의 나라를 뺏겨서 가게 될 거야. 그래서 막 멸시천대를 받았던 선지자가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는 게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 또 와장창 어렵죠. 분량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좀 그냥 이야기잖아요. 누가 전공했고 어떻게 됐고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성경을 읽을 때에 이사야서를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상황인가? 아니죠. 지금 그럼 아수르 상황인가? 아니죠. 근데 예언은 지금 이미 100년 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오늘의 얘기를 하는 건지 100년 후에 얘기를 하는 건지 800년 후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분명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밖에 묵상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인 것을 묵상을 하면서 이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냥 겉에만 봐도 나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 자체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기본적인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전반적으로 이사야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시선으로 이제 하나씩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뭐 벨은 느보는 넘어졌고 벨은 무너졌으며 뭐 끌려가서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 근데 지금 바벨론 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바벨론 지금 정명기인가? 이거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식인가? 헷갈리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가 않다. 앞으로 있을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래서 그 뭐 관점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이사야를 한번 묵상한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귀로 들으시고 묵상을 저런 식으로 목사님은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야 되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뭐 해야 돼요? 그냥 적는 거죠. 브레인스톰 하는 거예요. 묵상인데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다 보면은 나에게 딱 꼽히는 말씀이 있어요. 중심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 정리된 것을 나에게 삶에 적응하고 도전하고 상황 변화를 일으켜서 마지막에 그걸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뭐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우리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브레인스토밍한 것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짐작에 불과한 우상들의 모습. 자기들의 금과 은을 털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신,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능력까지 부어 넣어준 신, 과연 누가 신이란 말인가?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이가 진짜 신이 아니던가? 결국 내가 신이란 소리다. 인간은 늘 그래왔다. 늘 내가 신이고 자신이 우상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짐짝으로 여겨지는 우상들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가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냥 뭐 성경 읽고 나서 그냥 적은 거예요. 끄적끄적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큐티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회보장제도 또는 복지국가를 생각하면 흔히 유럽의 몇몇 국가를 떠올린다.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등등. 이런 유럽 국가들의 근간이 된 정신이 있다.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글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혹 발생될 사고에 대해서 그 최소한의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이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수하다. 그런데 실제로 2018년을 사는 그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금전적인 능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마도 머지않아서 이런 제도가 사라지거나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더 이상 제공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에게 이런 제도를 실행하겠다고 말하는 주체가 하나 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이 일을 가능케 할 능력이 있는가인데, 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보아 성경이 표현하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자이시며 지금도 전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기록이 있다. 일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히 놀랍다.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서 말한 일들을 행하고도 남을 능력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로 믿고 있느냐라는 문제이다. 정말 내가 창조주로 믿고 있다면 나는 과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가? 실천사항,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기. 두 번째, 창조주의 자녀로서 그 땅에서 누릴 권세를 누리기.
이것이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냥 묵상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나의 귓가에 해주신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의 머리가 100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을 것이고 내가 지명했으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7절 다음에 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세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냐면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누가 감히 나랑 비교할 수가 있겠어? 야 너네들의 신들을 한번 봐봐. 너네들의 신들은 그 짐짝 아니야. 눕혀놓으면 그 일어나지 못하고 세워놓지 않으면 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짐짝에 불과한 것들, 그런 것들과 어떻게 나를 감히 비교할 수가 있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의 묵상은 그것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근데 정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믿고 있는가?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들을 보면요, 각자들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기도 하고 저기 가고 짹짹거리기도 하고 때가 되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인간은요, 아무리 과학을 발전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해도 그 참새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며 그분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분의 존재감은요 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랑 비교하겠냐? 나는 그런 신이다. 바라기는 이 표현을 앞으로 우리의 입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당신 나의 구원이며 뿌리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고 또한 주님께 우리